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코넬리우스 반틸 선생님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대화 부분에서 일관된 증언을 읽었고요. 오늘은 대화, 두 번째 성경의 권위 부분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성경의 권위. 앞선 모호 씨와의 대화 후에 흑씨는 불신자로서 또 묻는다. 그런데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모호 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물론 당신이 기하학에서와 같은 절대적 확실성을 요구한다면 기독교는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합리적 개연성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란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내가 말한 의미로서의 역사적 사실 위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기하학적 확실성과 같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우주의 복합성에 좌우됩니다. 과학자들도 그들의 실증적 조사 탐구에 있어서 합리적 개연성 이상의 것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상의 것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로 하여금 실제 역사를 파악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써 모호 씨는 다시 한번 불신자와의 중립적인 접촉점을 찾으려 한 것이다. 불신자인 흑 씨는 역사란 무한하게 전개되는 우연의 심연 위에 떠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우연의 자궁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런 사건은 오늘날 스나크라는 지대지 장거리 유도탄이나 번문 용례, 게블 그 번문 용례가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 하나님조차도 이 우연의 영역에서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네, 번문 용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거로운 글과 번다한 예법이라는 뜻으로 거추장스러운 허례허식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스날크라는 지대지 장거리 유도탄이나 번문 용례가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 하나님조차도 이 우연의 영역에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때의 신은 우리와는 전적 타자이고, 여기서 전적 타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역사 안에서의 그의 계시는 전적으로 특유한 것이 된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불신자들의 역사 개념을 지배하고 있는 이 우연의 철학에 도전하지 못한다. 알미니안주의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과 그리스도 부활 사건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역사관이나 실제관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불신자들의 견해에 동의하는 것이다. 불신자와 같이 참으로 실증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기독교적 사실들을 우연의 무한정한 심연으로 던져버린다. 좀 다르게 말하자면 그는 기독교의 사실들을 불신자에게 주며 불신자가 그 모든 것들을 등 너머의 우연의 심연으로 던져버리는 것이다. 물론 스미드나 카르넬 또는 보스웰 같이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실제관 배후에 있는 이 우연의 철학에 도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알미니안 신학에 따르는 자들은 이 모호시의 견해를 피할 수 없다.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인정하는 알미니안적 견해에서는 가능성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보다 우월한 가능성은 우연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연에 좌우되는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그는 진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의 음성이 들릴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연에 좌우된다면 인간들 역시 그러한 것이 된다. 그들 역시 진공 중에서 사는 것이므로 상호 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포함한 역사 전체는 의미 없는 것이 된다.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인 백씨가 불신자인 흑씨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시하는 행위, 또 역사적 기독교의 다른 사실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에서 백씨는 성경이 권위적으로 해석한 대로 행한다. 그래서 혹시 흑씨가 역사의 사실들을 성경의 권위적인 해석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역사를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백씨는 논의하는 것이다. 만일 역사가 흑씨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아무 것이나 일어날 것이고 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된다. 본질은 어떤 것도 다른 것보다 더 잘 일어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고의 최고의 회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휴음은 데이비드 휴음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논증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우연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긴다면 당신은 더 이상의 아무런 가능성도 말할 자유를 상실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혼란만이 남게 될 것이다. 가정을 세울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가정이 저런 가정보다 사실에 더 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는가? 아마 그랬을 것이다. 주피터가 그렇게 하였는가?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가? 아무도 모른다. 만일 불신자 흑씨의 생각이 옳다면 세상은 이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기독교란 합리적 가능성 이상의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기독교의 세계는 가능성으로서 논박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우리의 손실이 이득이 될 것이다는 알미니안의 확신에서 위로를 찾기란 어렵다. 가능성이란 말의 의미 자체가 우연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가 그 반대 진리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이런 입장에 따르면 자연과 역사란 공백을 지시하고 있는 일련의 지시문, 포인터 리딩 이상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연의 철학을 가정하면서 불신자는 사실상 매일의 일상사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며 또한 기독교적 실제관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벽장 안에 검은 고양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당신은 벽장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면 당신은 나의 가정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된다. 그것처럼 불신자인 흑씨에게 우리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말할 때 불신자인 그가 초월적인 것은 아무도 모르므로 아마 옳을 수도 있다고 아주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는 사실상 나의 가정, 즉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된다. 그는 그런 신이 벽장 안에서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 생각할 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이게 알미니안이죠.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에 대해 흑씨의 반응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은 누구도 모른다. 그렇지만 당신의 가정은 분명히 틀렸고 내 가정은 분명히 옳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않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지 않고 우연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불신자인 흑씨가 보편적 부정의 답변을 제출할 때 그는 사실 강경하게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 없으며 기독교는 참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사실 그의 주장이 강한 것인가? 아니다. 그는 유수 위에 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서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경험은 또 우연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우연에 근거하여 그는 논리적 요청을 마구하고 초월적인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흑씨 자신은
자신의 행동을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여긴다. 혹시 질문이라도 제기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분명히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조직적으로, 내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간접적인 영역, 초월적인 영역에 하나님을 모시고 개인적으로 그를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와 성경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하려면 우리는 그 계시를 합리적 일관성이라는 원칙으로 검증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믿고 있는 교리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중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그는 우리 경험 밖에 계시고 초월의 영역에 사는 분이 되어 알 수 없는 분이 되고 맙니다. 또 그가 세상과 관계를 가지려면 그는 자신을 전적으로 이 세상 속으로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나의 세계와 관계를 가지고 나와 어떤 관계를 지닌다고 지적으로 말하려면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동시에 창조와 섭리로서 이 세상과 관계하신다는 것은 전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당신은 칼 바르트가 한 것처럼 정통신학이 신에게 붙이던 모든 속성들을 제거하여 신을 전혀 다른 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어야만 나의 경험과 조화되는 하나님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신을 내게 제시한다면 그런 신을 제1의 가정으로 제시하여 우연에 자궁해서 제시되는 모든 경험들을 정돈할 수 있게 한다면 그때에야 논리가 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나는 그 이하의 것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불신자 흑신은 우연의 철학의 애호자요, 비결정론자이면서 동시에 철저한 결정론자이고 숙명론자이기까지 한 것이다. 비합리주의자요, 초월적인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주씨는 동시에 열렬한 합리주의자인 것이다.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비합리주의자요, 초월적인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흑씨는 동시에 열렬한 합리주의자인 것이다. 앞에서도 좀 오타가 있어서 제가 잘못 읽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의 논리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만 있을 수 있다. 다시, 그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의 논리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만 있을 수 있다. 처음에는 어떤 것이든지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말할 때는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으며 인간 자신이 철저히 알 수 있는 것만이 인간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흑씨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하나님이란 존재할 수 없다. 또 창조의 교의는 진리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자연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사건이 있으니 만무한 것이다. 그러나 아주 이상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있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사실일 수 없다고 하는 흑씨가 또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 있다고 모순되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자신의 방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한 진술을 또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연의 철학 또는 숙명론에 충실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그가 경험하는 모든 사실은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다. 그 하나는 우연이요, 또 하나는 숙명이다. 하나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완전히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창조주께서 주셔서 피조물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사고를 본받도록 하신 사유의 도구를 신을 부정하는 도구로 만들고 신 계시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도구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개혁주의자인 백신은 흑씨에게 이 점을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의 방법론으로는 어떤 사실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불신자에 대한 개혁주의자의 말을 들어보자. 흑씨, 당신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실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항상 반대의 것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모든 것이 딱 틀에 박힌 것이 되고
동시에 아무것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것이 아무리 명백해도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없으리란 것을 압니다. 당신의 눈이 가리웠음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지 못함은 동시에 당신 자신이 보지 않으려 함입니다. 하나님께 사례를 간구하며 회개하십시오. 만일 알미니안주의자인 모호 씨라면 이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모호 씨는 분명히 앞서 사실에 대한 논의에서와 동일한 종류의 일을 하려 할 것이다. 그는 먼저 흑 씨의 환심을 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호소하는 것은 성경 내용에도 맞을 뿐더러 논리에도 맞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가 불신자에게 어떻게 말하는가를 들어보도록 하자. 논리, 특히 비모순율의 타당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의미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아주 옳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열심히 권위의 체계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권위의 증거를 세밀히 조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옳은 권위와 옳지 못한 권위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돕는 조직적인 일관성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지푸라기로 제비를 뽑든지 동전을 던지든지 하여 한 권위를 선택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모순율을 사용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권위 자체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진리에 호소하게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영들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이는 진리의 정경을 적용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와 숨이 일관한 진리는 모든 점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맹목의 권위가 아니라 진리만이 맹목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자들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모호 씨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한다. 계시를 가져오시오. 그것을 모순율과 역사의 사실들과 조화시킵시다.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들의 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제4권을 무시하는 신학은 모두 그 자체의 큰 파괴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어리석음이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그 자신이 합리적으로 범주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면 그는 미친 사람이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진리의 화신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불신자 흑 씨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그래요.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군요. 나는 현대주의자들이 우리와 같이 인간 경험을 모든 탐구의 최종적인 참조점으로 하려 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처럼 우연을 사실의 원천으로 하여 출발하려 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칼바르트와 같이 유명한 신정통주의 신학자는 역사적 기독교의 하나님을 재형성하여 신을 전도시키고 그리하여 우리의 우연이란 비합리주의의 철학과 논리라는 합리주의의 철학을 만족시키려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통주의자들 중에서는 이런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좀 다른 것 같군요. 부활을 우연의 영역에 놓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것을 수납하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 자신의 근거한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또한 당신네 알미니안 근본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좀 온건한 칼빈주의자들, 부스웰이나 카르넬, 스미드와 같은 이들도 계시를 그 계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원칙으로 검증해 보려 한다는 것을 들을 때 아주 기쁘게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엄격한 칼빈주의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옳습니다. 백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며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며 지금 그것을 섭리하여 통제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모든 사람이 그들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멀었으며 도덕적으로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나와 주변의 사실과 논리를 해석하려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내게도 그 권위를 인정하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권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충족하며 최종적인 권위라고 주장합니다. 즉,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역사적 기독교의 모습인 것과 같이 보입니다. 나는 이 권위 문제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당신의 음식을 가지고 먹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면 사람과 사실과 논리 등의 모든 사실들을 그 성경의 뜻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고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당신 자신의 권위와 인류의 경험에 근거해서 살려 한다면 왜 성경을 절대적 권위로 말합니까? 그것은 기껏해야 전문가의 권위 이상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일을 역사적 사실과 논리 법칙에 의해 검증하려 하는 합리적 사람을 생각하는 당신의 입장은 우리와의 분명한 접촉점이 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 개념을 철저히 유지한다면 당신 생각과 우리 생각은 완전히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우리와 같이 사람의 개념과 하나님이란 개념을 완전히 일치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일치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동일시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우리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람과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개념을 갖기 때문이죠. 모씨, 이것은 당신이 너무나 큰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주로 비하시키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죠. 그런데 왜 두 입장 사이에서 주저하십니까? 나는 물론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면 오히려 백씨와 같은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네, 코넬리우스 반테 선생님께서 불신자의 입장, 하나의 캐릭터를 취하셔서 굉장히 제대로 이제 그 알미니안적인 그런 논리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알미니안적인 논리가 이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사실 개혁주의 아니면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개혁주의만 맞냐? 개혁주의 안에서도 그 틀린 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 틀린 것들을 정통 위에서 바로 쓰면서 개혁해 나가는 거지. 그 알미니안주의나 자유주의자들로부터도 배울 게 있긴 있는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게 있는 거는 배울 게 있는 거지만 우리도 틀린 게 있는 게 있지만 개혁주의 이외에 칼빈주의 이외에 모든 기독교는 사실은 자유주의라고 표현을 하든 그 신비주의라고 표현을 하든 뭐라고 표현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라고 봐도 됩니다. 예, 이런 게 사실은 저 같은 이제 칼빈주의를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칼빈주의를 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많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부 다 이단성이 강한 걸로 보고 이단으로 보지만 배울 게 없는 걸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해서 완전히 또 이제 쳐내버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봉 떨어져가지고 혼자 고립되어 버리는 그걸 자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이제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이 표현이 알맞을 만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게 저희가 그 개혁주의 이외에 다 알미니안이라고 본다고 해서 그들을 막 가서 막 피켓 들고 아니면 막 몽둥이 들고 어디 가가지고 아니면 뭐 절 주위를 막 땅밟기 같은 걸 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아니면 기도하면서 막 예수님 형상 들고 와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분명히 굉장히 치열하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떤 절이나 이런 곳에 가서 어떤 형상들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어떤 종교 집단들과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게 하나의 알미니안의 영적 전투의 모습이고 저희 개혁주의는 사상적으로 사상전쟁 같은 모습이고 항상 이제 이 표현이 이거는 제가 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인지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관용.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지만 잘못된 사람을 가서 막 때리거나 막 이렇게 다른 종교라고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막 내쫓거나 이런 느낌의
그거는 아니고 관용의 모습, 제가 표현을 그냥 관용이라는 표현 써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관용이 되게 미덕인데 그냥 상대주의로 빠지는 오류가 있다고 많이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관용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강력하게 싸우는 게 개혁주의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칼빈 선생님의 글을 보고 그 칼빈 선생님께서 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얼굴을 보려고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왔대요. 와가지고 칼빈 나와라. 그래서 어떤 그 되게 허름한 종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칼빈 불러와라 이랬더니 제가 칼빈인데요. 했더니 그냥 돌아가서 되게 다시 봤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일화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래서 분명히 사상적인 면에서 말씀적인 면에서 진리를 분명히 전하고 사상적으로 하고 삶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 모습에 있어서 그렇게 그 다른 쪽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대화에서 세 번째 신존재 증명 영역에 대해서 부분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